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이깁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원제는 통치자들과 권세를 십자가로 이깁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늘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심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또 누구를 구원하셨고 언제 구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가지 보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훤하게 다 꿰뚫어 보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만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한 가지만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음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정한 교단이나 특정한 교회에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드러내놓고 전도운동 못합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님 영접 운동을 못합니다. 그들이 숨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무엇이 있는 거죠? 마음뿐입니다. 마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외치지만은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성도들 믿음 반도 못 따라갑니다. 아마 10분의 1도 못 따라갈걸요. 그들의 믿음의 순수함, 그들의 굳건한 믿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전 공산주의 국가의 전도 현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훈련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도해 줬습니까? 지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게요?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장 완벽한 스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영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전문인에게 훈련받은 것보다 더 깊은 깨달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애써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음을 보시고 구원과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방황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기저기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 저 교회는 은혜가 넘친다더라.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 이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 저 교단은 좋다 하더라.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소원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안에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100%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신분 세 가지가 확정되어집니다. 이 신분을 잘 확정하시고 이 신분을 여러분들이 확장시켜 가야 되고 이 신분을 여러분들이 성숙시켜 나가야 되는 몫이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신분을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법적인 용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당연하게 법적으로 상속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상속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 상속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평안함 상속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축복 상속받아야 됩니다. 이 상속의 결론은 내가 얼마만큼 이 상속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양이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많이 상속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과의 상속의 법과 다른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누려지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생각 중심에 10% 정도만 하나님의 상속을 사모하고 있다. 그러면 10%밖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100% 사모했다. 100%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물리로 걸어갈 수 있는 기적도 나타나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만큼입니다. 내 마음이 간구하는 만큼입니다.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 싫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어 놓고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으로서 상속자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분은 세상을 향한 내 신분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내 신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생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신분에 대한 축복과 응답을 늘 확장시켜 가야 되고 늘 어떻게 돼요? 쌓아져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의 사신, 예수님의 대사다, 예수님의 대리자이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다, 예수님의 편지다, 예수님의 정인이다. 이런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 때는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썩어져 부패되어져 가는 것을 막는 소금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우리가 사라져 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잘 간수하시고 잘 관리하시고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은 두 가지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핵심은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무력화한다면 폐하신다는 말씀이죠.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 앞에요?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는 그리스도인 앞에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시켜서 이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경거리로 삼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표이요 목적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느냐, 그들을 이기느냐 하는 부분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믿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역사되어지죠?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충만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신성, 십자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의 머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이 십자가의 정신이 뭡니까?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오셔서 자기의 희생을 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겁니다. 여기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섬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이름 나타내려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어디처럼요? 바벨탑 사건처럼 내 이름을 내려고 섬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 정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처럼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을 근거로 한 나의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일을 추구하고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섬김, 이거는 희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사랑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나를 희생하는 자세를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정신으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세상은 아니잖아요. 아주 내 후원자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지지자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팬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를 지지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의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고 정치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걸 누가 지배하고 통치하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이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통치자와 권세를 이기는 것은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한 것 몇 가지 정리합니다. 첫째 정리하셔야 될 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리고 또 다른 용어를 하나 예수님이 쓰신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다른 용어를 쓰신 것이 뭔가 하니까 나는 왕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라도 앞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래,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진중하게 좀 깊이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진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이 물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나는 왕으로 왔다라고 하신 부분을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죄의 권세를, 멸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겼다.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인간을 죽이게 하는 운명을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이런 죄를 멸망시키는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시느냐? 이 세상에 마귀가 왕노릇하니까 온갖 어두움과 흑암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과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평화와 안식과 참 행복을 이루어 주시려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치를 빨리 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고 축복하시는 역사의 방법이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하시는구나 라고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왕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라고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를 좀 할 것은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세계를 살리시기 위해서 왕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왕이란 제도가 있기 전에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왕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사사들이 왕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모세가 왕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그리고 그 왕, 이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레스라고 하는 불신자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불신자라도 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스템은 무엇을 중심으로 흐른다? 왕을 중심으로 흐른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빨리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왕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근데 이 왕들이 문제입니다. 이 왕들이.
그런데 이 왕들이 두 가지 일을 하잖아요. 첫째는 그 직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부르게 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도자 선지자들이 뭐 하죠? 하나님의 그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직을 이용해서 자기의 경제 축적을 이루어 간다 이 말입니다. 뭐 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모든 그렇게 가는 사람이 너무나 세상에 많다는 게 비극이 아닙니까? 성도들은 죽으라고 헌금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저 죽어가는 그 현장에 흐르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로 가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개인 재산 축적으로 들어가 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온 세상이. 그 다음에 이 왕들이 무슨 일을 하죠? 우상숭배의 일을 해서 백성들을 계속 어려움 가운데로 빠지게 만듭니다. 이 우상숭배하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수단, 노뱀이 우상입니까? 축복입니까? 여기 우상입니다. 우상. 왕들이 계속 만들어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눈치를 채고 이 노뱀을 완전히 깨뜨려 뿌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버렸죠. 그리고 이름을 노후수단이라 이름을 그렇게 붙였죠. 이 계속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왕들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왕의 역할이고 왕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비극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강대국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로부터 무엇이 나오게 하신다고요?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시스템은 강대국이고 왕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의식주의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의도하신 것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 좀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저 육신의 의식주 문제에만 집착을 하다가 정말 중요한 응답들을 계속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시 한 번 더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킨다, 폐하여 그들을 이겨가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들을 이기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두움의 주관자가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 이 세상의 흑암, 사람을 타락시키고 악하게 하게 하는 모든 어두움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정치 권력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푸틴 같은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전쟁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어린 아이들이 죽은 수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누가 합니까? 어둠의 정세를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요? 통치자를. 저 푸틴이라고 하는 통치자를. 또 저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하는 통치자를 마귀가 장악해서 뭘 외칩니까? 온 세상 전 세계 200개 국가를 공산화하겠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어둠과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통치자 권세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이 조직들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 김일성 이런 마음들을 격동시켜서 6.25 전쟁을 일으켜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합니다. 그런데 저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압니까? 장로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장로의 아들이었어요. 장로의 아들이라도 마귀에 사로잡히면 사람 목숨 알기를 우습게 알고 사람 죽이기를 정말 짐승 죽이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살리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한 마귀 사탄이요.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주관하고 있고 모든 공정거세를 잡고 있고 모든 정세를 잡고 있고 모든 문화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마귀의 속성의 목적대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신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기를 희생하는 그 십자가로 사람을 죽이는 통치자와 권세를 뭐한다?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마귀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 우리에게 복달라만 쪼르고 있으니 단무수를 위해서 애국한다. 그게 우상이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사상은 두 가지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계가 있고 자기 일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끊임없이 해치고 죽이는 공산주의 정치 체계가 있습니다. 이 두 정치 체계의 싸움입니다. 저 북한만 한번 보세요. 저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말은 너무 번들어합니다. 똑같이 분배한다. 그런데 똑같이 분배해요? 절대 안 합니다. 말은 얼마나 민주주의 단어 잘 씁니다. 얼마나 평등이라는 단어 잘 씁니까? 잘 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겁니다. 유엔에서 계속 북한의 인권 문제 거론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달라 그 말이 아닙니까?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입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볼 때 여당과 야당의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죠? 진보와 보수의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내면을 잘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 강주에 가면 정율성 거리라고 하는 거리를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율성이라는 사람은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이 아티스트라고 해서 정율성 거리를 강주시에서 만들어 놓고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율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음악가로서 6.25 전쟁 때 중공군의 군가를 만든 사람이고 북한군의 군가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공군과 북한군이 정율성이라는 사람이 만든 군가를 외치면서 남침을 해서 사람을 수십만 명 죽이게 만든 장군인입니다. 그게 정율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주에서는 정율성 거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기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주시장이라고 하는 강기정이라는 사람이 강주 시내에다가 또 정율성 기념 공간을 만들겠다. 48억 원을 투자해서 정율성 기념관을 만들겠다. 기념공원을 만들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니까 지금 찬반 여론이 지금 또 싸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홍범석 장군인 독립운동한 그 사람이, 그분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분 유해를 한국에 들어올 때 여객 기를 동원하고 전투기 6대를 동원해서 아주 거대하게 그 유해를 한국에 모셔와서 한국 국군의 뿌리로 그렇게 지청을 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범선 장군의 형상을 육군사관학교에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그래서 지금 육사에서 그 형상을 옮긴다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그 말이 많고 막 싸우는 것처럼 또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 홍범선 장군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면 러시아 공산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산당의 레닌에게 권총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범석 장군 사진 보면 가슴에 이렇게 달린 게 그 권총입니다. 권총. 공산주의자 레닌에게 받은 권총입니다. 그걸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한국에다 만들어 놨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윤미향이라는 국회의원이 일본에 가서 조총련 행사에 참석을 하고 시위에 참석을 했죠. 조총련은 북한 단체입니다. 친북 단체 정도가 아니고 아예 북한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적 단체죠. 거기에 가서 활동을 했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걸 문제 삼으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한국에 오더니 문제 삼은 여당 의원들을 명예훼손죄로 해서 고발을 해버렸죠. 오히려 이렇게 하죠. 오히려 큰 소리 치죠. 그분의 남편 간첩죄로 처벌받았죠. 윤미향 시민이 간첩죄로 처벌받은 그 가족들입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우리나라의 군인의 장교를 양성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기에 필수 과목 3과목을 필수 과목에서 빼버렸습니다. 6.25 전쟁사 필수 과목에서 뺐습니다. 북한의 필수 과목에서 뺐습니다. 군사 전략 얼마나 중요한 과목입니까? 그거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군 장교가 뭘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싸움입니다. 심각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또 더 난리 났죠. 태영호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의 외교관 아니었습니까? 외교관 하다가 이제 남한으로 왔죠. 그래서 북한의 잘못된 것을 계속 지금 외부 세계에 알리고 있죠. 그래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말하니까 야당 국회의원이 뭐라고 합니까? 저 북에서 온 쓰레기 이렇게 본회의에서 고함치고 난리가 났죠. 북에서 온 쓰레기 이거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말하는 말입니다. 저 태영호 보고 쓰레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정치에서, 문화계에서 온통이 지금 이게 지금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민주라고 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포장해서 결국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목적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공산화되게 만들어 주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죠. 우리 백성들이 잘 못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여수 순천 지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때 희생된 사람이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이 그때 희생됐죠. 그때 군인들이 그것을 진압하는 가중에 양민들이 소수 희생되기도 했죠. 이 사건을 노무현 대통령이 와서 처음부터 이 사건부터 손댔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반란 빼고 여수 순천 사건으로 바꿔버렸죠. 공산주의들이 한 모든 행위들 다 빼버렸죠. 그리고 군사작전할 때 양민이 희생된 거 그것만 부각시켜버렸죠. 지금 이렇게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유민주주의여야 된다고 저는 그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걸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주권이고. 그럼 저는 신앙의 양심에서 뭐가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고 공산주의들의 행적을 봤을 때 사람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속이는 그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죽어가는 70억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꼭 되시기를 저는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70억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이 돼가지고는 그들을 살릴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십자가의 정신 충만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 위에 서게 하고 이때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를 무력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폐하시고 부끄럽게 만들어버리신다. 이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그 논리에 우리가 휘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닙니다. 저희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시스템이 기준입니다. 저는 모든 거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 형제가 기준이 아닙니다. 저는 완왕이 보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오직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해야 나는 그것을 인정한다. 말씀에 안 맞게 하는 건데 혈육이라고 해서 나는 눈 감아주고 혈육이라고 해서 나는 거기에 동참하고 나는 그런 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완왕이 오해해가지고 누나는 공부 잘하니까 인정해주고 나는 공부 못하니까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했다 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냐. 자식은 다 똑같은 자식이다. 내가 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 뜻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이 왕들을 세워서 세상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뭐라고요? 꼭 왕들, 지도자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진중하게 좀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이냐 좀 생각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의 이론에 그냥 그걸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 나름대로 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분명한 삶의 시스템을 잡고 가느냐
그것은 나에게 달린 겁니다. 나 하나님의 시스템 싫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렇게 살 거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그렇게 살 거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통치자 권세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죠? 민주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권세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장이 그 당 대표 찾아가서 하는 말이 뻔한 걸 알면서 입법을 왜 마구마구 왜 하느냐.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권세를 함부로 쓰지 마라. 그거 요구한 겁니다. 이게 안 맞아서 거부당할 거 뻔한데 왜 그렇게 추진하느냐. 그거 잘못됐다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교회 장로 아닙니까? 그분이 국회의장이. 그나마 그런 소리 할 수 있다는 게 잘한 거라고 봅니다.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서 그런 소리를 해야 되죠.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갈 거 아닙니까? 숫자 많다고 숫자 믿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권세를 어떻게 이기느냐? 그 장로인 국회의장이 야당 대표에게 말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신념이 있어서 말한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충만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제동을 걸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무엇으로 이긴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정치적인 얘기 좀 한 거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사람을 길러내고 만들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할 겁니다. 이때 뭐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사람들을 키워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가 사람들에게 임해져서 정말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교회 가정의 후대들이 온전히 쓰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좀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그냥 쉽게 내 입장에서 내 이 관점에서 막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어떤 시스템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잘 좀 정리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응답의 방향으로 잡고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후대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좀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좀 생각하고 이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고 그들을 무력화해서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